자, 오늘 오전에 하나님 말씀은 욥기 34장입니다. 욥기 34장 10절부터 17절까지를 저와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총명한 사람들아 내게 경청하라. 하나님께서 악을 행하신다는 것과 전능하신 분께서 죄악을 행하신다는 것은 그분과는 너무도 거리가 멀도다. 그분은 사람의 행위대로 그에게 갚으시고 각자 자기의 행위에 따라 얻게 하시는도다. 정녕 진실로 하나님께서는 악을 행치 아니하시며 전능하신 분은 심판을 애고가지 아니하시리라. 누가 그에게 땅을 다스리도록 맡겼느냐? 또한 누가 온 세상을 배치해 놓았느냐? 만약 그분이 그분의 마음을 인간들에게 두신다면, 만약 그분이 그의 영광과 호흡을 자신에게로 모으신다면 모든 육체는 함께 멸망하고 인간은 다시 흙으로 돌아갈 것이라. 칭찬을 받을 사람이 없죠. 세상에 칭찬을 받을 사람이 별로 없어요. 만일 당신에게 지금 명철이 있다면 그것을 듣고 내 말소리에 경청하라. 의를 미워하시는 분이 통치하시겠느냐? 당신이 지극히 의로우신 분을 정죄하겠느냐?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이 말씀에 좋은 조명 주시도록 함께 기도하십시다. 위대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는 이 사악한 사람들이 사는 땅에 비를 주고 계십니다. 때를 따라 비를 주고 계십니다. 지금 미국의 서부는 비가 오지 않아서 명령으로, 정부의 명령으로 물을 아끼고 사는 것입니다. 불이 나면 감당할 수도 없습니다. 주님의 도움 없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주님께서는 진리에 갈급하고 주님을 알기 원하는 사람들을 이 교회로 모아주셨습니다. 이 교회에 속한 성도들은 단 한 사람도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 없고, 단 한 사람도 하나님께서 섭리로 이 세상을 운영하신다는 사실을 믿지 않은 사람이 없어야 합니다. 또 주님이 다시 오셔서 이 땅에 천년왕국을 실현하시오. 모든 자연 환경과 모든 산야가 다 변화되고 땅도 변화되어서 주님께서 치리하신다는 사실을 확신하고 믿음의 생활을 하게 해주십시오. 시간 봉도가 말씀을 제가 강론할 때 제 안에 충만해 주시고, 우리 회중들도 지각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듣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또 이 설교를 인터넷 방송으로 시청하고 있는 국내의 모든 나라들에 있는 믿음의 가족들도 동일한 은혜로 자신들을 정결케 하고 또 하나님 말씀에 집중할 수 있는 소중한 계기로 삼게 해주십시오. 이 시간 온전히 주님 손에 닥드리며 곧 터시하고 오셔서 저를 데려가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미경이 나오자 인간은 세균을 보게 되었습니다. 박테리아를 보게 됐어요. 세균은 인간과 동물의 병을 옮겨주죠. 그래서 손을 씻고 그릇을 씻고 몸을 씻고 옷을 세탁하고 옷과 이불을 세탁하고 청소를 하면서 살죠. 세균을 박멸시킬 세제들과 약들이 계속 나오면서 인간은 세균들과 전쟁을 하고 있지만 세균은 인간과 공존하는 것입니다. 눈에는 안 보여도 피부에 닿고 입으로 들어가고 호흡기 계통으로 들어가면요, 면역력이 약한 사람에게는 병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더러운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은 그 답을 아시죠? 가장 더러운 것은 돈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손으로 거쳐가지고 유통되기 때문에요. 돈이 가장 더러운 것이에요. 돈을 만지고 헤아린 사람은 반드시 손을 더 씻어야 된다 했죠. 그 다음은 무엇이죠? 대중식당의 음식들이 맛있다고 먹지만요,
대중식당의 음식들이. 한식집에는 가지 마세요. 한식집에는. 한식집에는 사람이 옷을 입은 걸 보고요, 반찬을 다르게 놓는 것이. 나는 여러 번 봤어요. 내가 유심히 그 반찬 나누는 사람 나 보고 있거든요. 나하고 여러 번 눈도 마주치고 그러는데요. 뿐만 아니라 그들이 쓰는 그릇들, 젓가락들, 숟가락들, 제대로 씻지 않는 것이. 자기들은 깨끗이 씻는다 하지만요, 깨끗이 씻지 않는다 보죠. 이 역시나 여러 사람의 손과 입을 거쳐가기 때문에 더 더러운 것이. 외식한다고 좋아하지만 깨끗하게 하는 식당들도 있어요. 우리 성도들이 하는 식당들은 깨끗하다고. 망원경이 나오자 했죠. 천체 망원경, 허블 망원경이 발명을 했어요. 별들, 은하계들, 다른 천체들이 인간의 시야 속으로 더 많이 들어오게 된 것이죠. 미국 나사가 사람을 달에 보내기 전에는 사람들은 추측으로 둘째 하늘에 대해서 말을 했던 것이요. 달을 쳐다보고 달에 개수나무가 있고 토끼가 방아를 찧고, 그건 그렇게 상상하면서 그걸 퍼뜨린 것이. 거짓말이 퍼뜨려져 가지고 사람들이 그 말을 신뢰하게 된 것이요. 각 나라의 신하들은 모두가 다 거짓말들이라고 하죠. 우리나라 단군 신하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우리는 좀 고무자손이에요. 고무자손 아니에요. 그렇죠? 곰 쓸개에다가 빨대를 집어넣어가지고 빨아먹으면 안 된다 했죠. 로마 신화, 그리스 신화 각국들은 거짓말을 지어내가지고 교육과 문화라는 이름으로 포장을 해서 학생들을 오염시켜 왔다고 하죠. 한번 들은 것은 다시 거짓말은 입을 통해서 확대 재생산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류가 계속 퍼지게 되는 것이라고 하죠. 성경적 교리도 마찬가지예요. 잘못 배운 사람들이요, 어디선가 잘못 배우고 잘못 해석한 사람들이요, 그걸 계속해서 다른 사람에게 아는 것처럼 전하기 때문에 확대 재생산이 되는 것이라고 하죠. 진화론을 가르치는 현대 교육은요, 마귀의 창안이에요. 여러분, 지난 6천년 동안 원숭이가 사람이 되는 거 봤어요? 근데 그들은 원숭이가 사람이 된다는 것이에요. 만물의 척도가 인간이라는 것이에요. 정말로 그런가요? 아니죠. 그렇죠? 성경은 인간의 상상으로 만들어내는 모든 가설들을 제거한 것이에요. 인간이 만들어낸 가설들과 쓰레기들이 오랜 동안 인류 사회에 공존하면서요, 성경을 믿지 않은 인간들이 되어서 성경을 대적해 온 것이. 성경을 대적한 데는 수가 많으니까 성경을 믿는 소수의 사람들을 무시하기 시작한 것이. 그러나 진리는 다수에 의해서 이루어진 거 아니에요. 다수는 진리를 실행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자들이 교육과 종교로 성경에 기록된 우주 생선 기원과 인간의 변천사를 부정해 온 것이죠. 다시 말하면 인간의 역사를 부정해 버린 것이라고 하죠. 인간이 별 수약을 다해서 성경을 부인하려 해도 성경은 끄떡하지 않고 세기를 더해오면서 진리의 독보적인 지위를 지키고 있죠. 세상의 모든 학문과 인간이 만든 가설과 신들을 가짜라고 질타하고 있는 것이. 여러분, 성경이 없었다면 어떻게 되는지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의 혼란은 문제도 아니에요. 엄청난 혼란이에요. 다른 종교들을 믿는다고 하는 자들을 봐야죠. 자기 종족이 같은 종교이면서도요, 종파가 다르다고 죽여버리는 것이라고 하죠. 모슬렘이 그렇죠? 모슬렘이 그렇다고 하죠. 공산주의가 그렇고, 고린도후서 4장 18절은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보이는 것들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들이라 하죠. 이는 보이는 것들은 잠깐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들은 영원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부여받았고 죽었다가 다시 부활하는 소망을 지니게 되었고, 우리는 주님과 다시 만나고 구원받은 사람들끼리 다시 만나고 또 영원히 사는 것을 우리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다 했죠. 성경에 기록된 것들은 영적 안목을 가진 사람만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성령으로 거듭난 성도들에게만 주어진 은사인 것이.
다른 사람은 몰라요. 쌓아놔도 모른다고. 아무리 많은 책을 쌓아놔도 모른다 했죠. 그들은 창조주 하나님과 영으로 교제할 수 있고 성경을 공부하면 진리를 알 수 있고 또 실행할 수가 있어서 창조주께서는 그런 우리를 독특한 백성이라고 명명해 주신 것이죠. 우리들은 하나님의 아들의 대속적인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안 것이죠. 그분은 대속을 통해서 우리에게 부활과 영생의 소망을 주셨다고 했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들은 바이러스에 감염돼서 병들고 죽지만요. 하나님의 말씀은 오 사망아 너희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했죠. 사망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어떻게 침범을 못한다 했죠. 육신의 생명을 말하는 거 아니에요. 육신의 생명은 정해져 있는 거예요. 인생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 했죠. 오 주여 주께서는 한 뼘만큼의 생명을 주셨다 했죠. 이 세상에 사는 불튀가 위로 날아갔을 때 사람은 고생하려고 태어난 것이라고 했죠. 여러분 편안하게 사십니까? 잘 못 살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망을 쏘는 것은 죄요, 죄의 능력은 율법이라 그런 것이에요. 죄의 능력은 율법이라 그랬다고 했죠. 그건 무슨 소리죠? 오 사망아 너희 쏘는 것이 어디 있냐? 오 음부야 너희 승리 어디 있느냐? 사망을 쏘는 것은 죄요, 죄의 능력은 율법이라 했지. 우리 성경은 여기 좀 음부라고 되어 있죠. 음부는 지하 세계를 말하는 것이에요. 언더그라운드, 지하 세계인데 거기에는 낙원이 있고 그 다음에 큰 궁궐이 있고 구렁이 있고 그 다음에는 지옥이 있다 그렇죠. 옛날에는 사람이 죽으면 십자가 이전에는 사람이 죽으면 이 지하 세계로 온 거예요. 아브라함도 낙원도 지하에 있었던 것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여기 오셔서 지옥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 혼들에게 너희는 왜 여기를 들어왔느냐고. 그 율법 시대에 살았으면 율법을 믿었으면 될 거 아니냐고. 지켰으면 될 거 아니냐 하시고 그 빗장을 걸어놓고 다시 여기 낙원에 와가지고 구약 시대에 구원받은 사람들 혼들을 다 데리고 셋째 하늘 낙원으로 가버린 것이에요. 지금 여기는 비어있고 우리도 죽으면 낙원으로 가는 것이에요. 교단 교회 목사들은요 장례식이 와서 어디로 가는지 잘 모르는 거예요. 자, 음부에 너희 승리 어디 있냐? 사망을 쏘는 것은 죄의 능력은 율법이라 그랬다고 했죠. 하나님은 죽은 자들이 하나님 아니에요. 산 자들이 하나님이시라고 하죠. 죽을 자들이 하나님도 아니에요. 산 자들이 하나님이세요.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을 전가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이세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하고는 하나님하고 아무 관계도 없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든 어딜 다니든 아무 상관도 없어요. 의를 미워하시는 분이 통치하시겠느냐. 첫째로 하나님께서는 악을 행하지 않으신다.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악을 행하지 않으신다. 악을 행해야 할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너희 총명한 사람들아 내게 경청하라. 하나님께서는 악을 행하신다는 것과 전능하신 분께서 죄악을 행하신다는 것은 그분과는 너무도 거리가 멀도다. 그분은 사람의 행위대로 그에게 갚으시고 각자 자기의 행위에 따라 얻게 하시는 도다. 심는 대로 거두는 것이 하나님의 원칙이라고 하죠. 심는 대로 거두는 것이 하나님의 원칙이에요. 하나님은 원칙에서 벗어나가지고 멋대로 하시는 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치리하시는가는, 어떻게 인간을 다루시는가는 성경에 기록해 놓으셨다 했죠. 속지 말라. 하나님은 우롱당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이는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둘 것이기 때문이라 했죠. 자신의 육신에 심는 자신의 육신으로부터 썩은 것을 거두고 성령에 심는 성령으로 영생을 거두리라.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지니 쓰러지지 아니하면 때가 되어 거두리라 했죠. 이건 하나님의 원칙이라고 하죠. 일하지 않았는데, 농부가 일하지 않았는데 열매를 얻는 거 아니죠. 일을 해야 된다. 땀을 흘려서 일을 해야 된다 했죠.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 9절 말씀이에요.
육신의 심리는 진리가 아닌 종교를 붙들고 자기 인생을 낭비한 사람을 말하는 것이에요. 죽어서 무덤에 들어가는 혼은요, 지옥에서 고통을 받고 있다 했죠. 왜 그런 것인가? 왜 그렇게 비참하게 되었는 것인가? 단 한 가지 이유 때문이라죠. 자신의 육신에다가 심었기 때문에 썩은 것을 거두게 된 것이에요. 성경에 모르는 사람을 그래서 무지하다고 그러는 거예요. 무지하다고요. 무식하고 무지한 것이죠. 살아있는 생명이라야 일을 할 수가 있죠. 자기 몸에 부주의한 사람은 병을 얻어서 고통 속에서 신음하다가 죽는 것이에요. 매일 보지요? 우리가 본다고죠. 사람의 생명을 빼앗아가는 것도 죄일 뿐만 아니라 사고, 재앙, 전쟁, 기아, 자살도 있다고죠. 예.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살아있는 동안에 어떻게 살아가라고 가르쳐 주셨다 했죠. 만일 하나님께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고서 종교 행위만을 가르쳐 주셨다고 하면은 하나님을 악을 행하신 분이 되는 것이에요. 석가모니나 마호메트나 크리슈나나 다 무덤이 있다고 했지. 죽어서 썩어버리는 사람이에요. 살아있는 사람을 구원한다는 것은 말이 안 돼.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걸 따라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 거예요. 왜 그런 거죠? 거기 따라가는 멸망의 길로 가기 때문에 마귀가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이 비참하지요? 교회 다니는 사람,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낙원에 가는 거 아니에요. 영생 얻은 거 아니에요.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은 죽을 인간에게서 찬양과 영광을 받으실 이유가 없으시다. 왜냐하면 인간이 가장 두려워한 것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해 놓으시고 아들에게 죄를 씌워가지고 죽게 하심으로써 사망의 문제를 해결해 놓으셨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죄는 죽음을 요구할 능력을 갖고 있는 것이에요. 죽음을 요구하는 능력을 갖고 있대요. 죄의 싹슨 사망이에요. 그 죄의 싹신 사망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어요. 종교 아니에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법이에요. 주님은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법을 왕의 법이라고 그런 것이요. 로얄 로우라고 했다. 야고보서 2장 8절에 있죠. 자신을 죽음의 원인인 죄를 제거시키려고 죽으시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놓으셨다 했죠. 주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율법의 요구를 다 들어주신 것이에요. 사망의 침에 쏘이시고 죽어버리신 것이에요. 벌이 침을 한번 쏟고 그 벌도 죽죠. 그러나 그 한번 쏘아버리기 때문에 침이 없는 거예요. 이제 죽는다고. 주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침을 맞으시고 죽으셨다고 하죠. 오 사망아 너희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했죠. 그리스도인은 강력하게 주장할 수 있다 했죠. 오 사망아 너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했죠. 우리 주님이 맞으셨는데 나를 쏠 사망이 어디 있냐 이거. 사망의 침이 어디 있냐 했죠. 음부야 지옥아 그 말이에요. 너희 승리가 어디 있느냐 했죠. 사망을 쏘는 것은 죄요, 죄의 능력은 율법이라 했죠. 구원받았다는 사람이 이 진리를 모르면 되겠어요. 이 일이 세상 종교로는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라고 했죠. 주님은 죄 없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 제물로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받아주신 것이에요. 자격 있는 제물이어야 되는 거라고 했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죽어도 살며 죽어서 민자 살아서 민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했죠. 내가 그것을 믿느냐? 여러분은 그것을 믿느냐고요? 믿어야 되는 것이겠죠. 오 사망아 너희 쏘는 것이 어디 있냐요? 오 음부야 너희 승리가 어디 있느냐? 했죠. 그것을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이 지금 걸어다니는 것이죠. 이제. 인류를 죄의 형벌과 지옥의 심판으로부터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악한 것이에요? 나쁜 것이에요? 잘못된 것이에요? 악한 것이 아닌데 왜 따르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거부하느냐는 거죠.
그들이 누구예요? 바로 마귀의 자식들인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거절하면서 다른 종교에 심취하는 자들과 교회 다니면서도 자기들도 하나님의 자녀라고 잘못 알고 있는 자들이라고 하죠. 그들은 모두가 다 지옥의 자식으로서 멸망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했어요. 마귀의 자식들은 하나님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에요. 다수는 진리를 실행할 수 없어요. 여러분이 여기까지 걸어왔을 때까지 여러분의 걸어온 그 과거 역정을 한번 돌아보세요. 얼마만큼 하나님께 저항하며 살아왔는 것인가 하죠. 의를 미워하신 분이 통치하시겠느냐 하죠. 두 번째로 누가 땅을 다스리도록 맡겠느냐 그러신 것이에요. 13절에 누가 그에게 땅을 다스리도록 맡겠느냐 하죠. 또한 누가 온 세상을 배치해 놓았느냐 하죠. 지금 자신이 자신에게 말씀하신 것이에요. 만약 그분이 그의 마음을 인간에게 두신다면, 만약 그분이 그의 영과 호흡을 자신에게도 모으신다면 모든 육체는 함께 멸망하고 인간은 다시 흙으로 돌아갈 것이라 하죠. 종교를 행하는 자들이요. 종교를 행하는 자 수도 없이 많다 있죠. 가톨릭만 하더라도 9억 명이 넘죠. 불교가 약 10억 명이 되죠. 힌두교가 12억 명이 되죠. 모슬렘도 11억 명이라고 하죠. 잘못된 개신교회들은 또 얼마나 수가 많은 것이죠. 성경 하나님을 잊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 어떤 사람들인 것이요. 자기가 사는 동안만을 중시하는 사람들인 것이요. 그런 사람들은 자신과 자신의 가족들의 안녕, 번영, 풍요, 건강, 성취에 모든 가치를 걸고 사는 것이요. 누가복음 12장에 나온 그 어리석은 부자와 같은 경우라고 했죠. 누가복음 12장에 보면요, 누가복음 12장 16절을 보면요, 한 가지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어떤 부자의 땅이 수확을 많이 내는지라 그가 속으로 생각하여 말하기를, 내 곡식을 쌓아둘 곳이 없으니 내가 어떻게 할까 하고 말하기를,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들을 헐고 더 큰 것으로 지어서 거기에 나의 모든 곡물과 물건들을 쌓아두리라. 그리고 나서 내 혼에게 말하기를, 내 혼아, 내가 여러 해 동안 쓸 물건들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편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라 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너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 내 혼을 내게서 앗아가리니 그러면 내가 장만한 것들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하시니라. 그러면 자신을 위하여는 보물을 쌓아두고 하나님 앞에 부여하지 못한 자는 다 이러하니라고 하시더라.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이게 나이보다 젊게 보이면요, 다른 사람들이 그걸 칭찬해주면 무척 좋아하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이 나를 보고서 젊다 그러더라고. 혈기가 돌고 젊다 하더라고. 무슨 일이 어떻게 날았는지, 다음날, 그날 한 시간 후에 무슨 일이 날았는지, 그 다음날 날았는지 아무도 모른다 했죠. 그렇죠? 또 어떤 사람들은 불행이 우상숭배자들에게만 오는 것이 아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오더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존재와 보호하심을 믿지 않는다고 했죠. 사고와 재앙 가운데서도요, 그리스도인이라면 살아있어야 한다고 여기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사람 죽는다예요. 첫 번째 출생은 잘못됐다고 하죠. 사람은 죽는다고 하죠. 병으로도 죽고, 사고로도 죽고, 재앙으로도 죽고, 죽는다고 하죠. 전쟁으로도 죽고, 자살하고 심지어 자살해서 죽는다 했죠. 목사는 어떤 사람이라도 보호를 받아야 하는 것인가? 아니라고 하죠. 그들 중에는 마귀 하수인도 많다고 하죠. 하나님께서 계획한 사람이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선정된 사람,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그 사람 하나님께서 생명을 연장해 줄 수도 있다고 하죠. 그러나 목사에게서 안 죽는 거 아니죠. 다 죽는 것이죠. 그리스도하고 말만 하면 다 신실한 사람들이에요. 그 개개인의 내면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우리는 외양만 보죠. 그러나 하나님은 속을 살피시는 분이시라고 하죠. 하나님은 아신다고 하죠. 군대는 규율이 엄격한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병사가 맞아 죽었다 했죠. 병사가 상급 병들한테서 맞아서 식물인간이 됐다 했죠. 무슨 그런 일이 일어나냐고. 국가를 위해서 자기가 병역 의무를 하는데 왜 그런 일이 생기냐고. 죄의 세상이고 죄의 세상은 마귀가 지배하는 세상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정치권 봐요. 이 나라만 더럽고 다른 나라는 괜찮은 것인가 했죠. 텍스마스 형제가 쓴 글을 아침에 보니까는 미국의 역대 대통령들은 국민들에게 엄청난 거짓말을 했다고, 그런 CD를 발매한다고 통보해 온 것이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교회 다니는 인간은 죄도 짓지 않고 불행한 일을 당하지도 않는다고 말씀하지 않으셨다고. 오히려 마귀는 인간을 파멸시키는 것이 그의 일이기 때문에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으라고 경고하셨다 했죠. 여러 군데서 경고하셨다 했죠. 이사야 45장 7절에서는 나는 빛도 조성하고 어둠도 창조하며, 뭐 하나님은 그런 분이 계시냐고. 하나님께 선언하시기를 나는 빛도 창조하고 빛도 조성하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만들고 악도 창조하느니 나 주는 모든 것을 행하느니라. 겨울에 혹독한 추위를 겪어보지 못한 사람이라면요, 봄의 향연을 알 수 없어요. 아름답고 빛나는 것을 알 수 없다 했죠. 마찬가지로 고난과 박해를 겪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은요, 복음 전파의 소중함을 모르는 것이. 자기만 구원받았다 해버리고요, 입 딱 닫고 있어요.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 소중함을 모르는 것이. 누가 거리에 나가 설교하는 것이, 누가 불행하는 것이, 그 소중함을 아는 사람들이라고. 기독교 신앙이 배교로 변질되는 원인은요, 성경을 알지도 못하고 믿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교회에 다니면서부터 야기된 것이에요. 죽장이들은 전혀 자랑의 대상이 아닌데도 우리 교회 등록 인원은 몇 명이고 출석 인원은 몇 명이라고 그 거짓말도 하는데, 등록 인원은 7만 명이고 출석 인원은 15,000명이고 그렇게 거짓말하는 것이죠. 교회에 쭉정이들이 많아지게 되면요, 성경이 힘을 잃는 것이에요. 다수는 진리를 실행할 수 없어요. 그 교회 목사가 사람들을 많이 데려와야 힘을 얻는다고 그따위 소리 하면요, 그건 정신 나간 친구예요. 그건 돈을 벌겠다는 속셈이거든요. 무질서는 마귀의 작품이에요. 사람이 많아지면 무질서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걸 원하는 거예요. 질서가 없는 것을 원하냐고. 세월호 가족들은요, 자기들 자식들만은 보일 뿐 국민은 안중도 없고, 국민은 안중도 없고요. 정부도 국회도 대통령도 안목이 없는 것이에요. 그들은 자기 자식들이 그 죽음을 팔아가지고요, 자기 주장을 내세우려고 하는 것이에요. 가증스러운 것이에요. 거기에 종북 좌파들이 뒤에서 조종하고 있는 것이에요. 왜 데모를 하는데 청와대까지 가죠? 진도 팽목항으로 가야지. 그들의 집회를 할 때마다 청와대로 가자고 선동하는 거예요. 그 뒤에는 그 배후에는 불순 세력들이 있는 것이라고. 우리 하나님은 질서 하나님이세요. 그리스도인들은 거기에 한 명도 없어요. 그리스도인들은 창조주요 구속주요 심판주이신 그분의 권위를 최상으로 존중하는 것이. 현재를 주관하실 수 없는 분께서 어떻게 천년왕국을 대비하셨겠어요? 그럴 수 없다면 누가 성경을 믿는다고 선언하고 고백하는 것이. 주님은 과거를 어떻게 다루셨는지를 성경에 기록하셔서 인간에게 제시하시고 현재와 미래도 예언하신 대로 이루어진다고 가르쳐 주신 것이.
과거에 일어났던 일을 실행하시면서 현재와 미래에 관해서 기록된 것도 그렇게 실현된다고 가르쳐 주신 것이라고 하죠. 그러시면서 믿는 자는 살리라 그랬다. 하나님 말씀 믿는 자는 살 수 있는 거예요. 아무나 하나님 말씀 믿는 거 아니에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랬어요. 성경에 3번 나온다고 하죠.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죠. 성경을 믿지 않고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은 사람은 의인이 아니겠죠. 의인이 아니겠죠. 자연은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또 주관하시는 것이요. 자연을 창조주와 구별시키는 자들은요, 어머니 자연이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에요. 어머니 자연이 어디 있어요? 설명해봐요. 진화론자 한번 설명해봐야 한다 했죠. 식물 세계만 하더라도요, 왜 나무가 그 가지에 있는 잎사귀를요, 가을 단풍 들은 그 후까지 지키는지 그것을 설명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생물학자, 식물학자, 무슨 학자 하더라도 아무도 없어요. 자, 단풍이 들면 사람도 좋아하죠. 다시 단풍 구경 가본다 그러죠. 자, 그 아름다운 그 경지를요, 경의를 한 번 더 드러내 보이시는 것이에요. 자연을 보고 다 감탄하다 그러죠. 폭포를 보고 다 감탄하다고. 살아있기 때문에 그런다고 그러죠. 호수를 봐도 다 감탄한다고 그러죠. 산에 나무들을 봐봐요. 꽃들을 봐봐요. 새들을 봐봐요. 다 감탄하죠. 자, 근데 나무가요, 자기가 붙여놓은 가지와 그 가지에 열린 이파리요, 이것을 나무가 보호하는 것이 간직한다고. 그래서 사람들은 아무도 모르는 거 있죠. 바람이 막 불죠. 태풍이 불죠. 태풍이 불면 나무가 막 쓰러질 듯이 움직인다 했죠. 그러면 나무는요, 그 잎사귀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 바람 부는 대로 넘어지는 거예요. 그 잎사귀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에요. 이쪽에서 보면 또 저쪽으로 가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그 잎을 보호하는 것이 언제까지죠? 단풍이 들고 낙엽이 떨어질 때까지 그렇게 하는 것이. 단풍을 보면 처음에 색깔이 조금 변하는 것이요, 그게요. 선이 딱 나오면서요, 그걸 주의 깊게 보는 사람은 없어요. 바람에 불어와서 흔들어대는데 그 잎사귀를 떨어뜨리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마치 어머니가 자식을 사랑하듯이, 그리고 보호하듯이 그렇게 하는 것이. 이 일을 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창조주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다. 새들, 동물들, 식물들의 생태를 책으로 써온 사람이 있다면요, 그래서 그 책을 간직해 둔다면요, 이 세상 전체, 지구 전체를 쌓아둔다 하더라도 부족하다고 그렇게 이야기했다 했죠. 너무 시원한 일이기 때문에요. 인간은 다 묘사할 수도 없어요. 그 인간은 한 생애를 가지고 그걸 개구리 하나만 하더라도, 메뚜기 하나만 연구하더라도 인생을 다 버려야 된다 했죠. 근데 수림이 얼마나 많은 거예요. 나무 종류가 얼마나 많은 것이. 그 나무 이름들을 다 지었죠. 각 나라마다 나라말로 다 지은 거라고 했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를 건너실 때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시지만 태풍이 불었잖아요. 제자들이 막 두려워해가지고 예수님이 이제 물 위로 걸어보셔가지고 두려워하고 막 그러니까요. 야, 영이라고. 소리 지르고 무서우니까요. 거기 배를 타셔가지고 태풍을 꾸짖으시니까 태풍이 잠잠해지고 파도를 꾸짖으시니까 파도가 없어져 버린 거죠.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그걸 모르는 거겠죠. 아, 성경이니까 그런 걸 써놨겠지. 아니에요. 성경은 진리.
누가 땅을 다스리도록 맡겼는지 모르겠는 것인가 했죠. 성경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아직 모르겠는 것인가 했죠. 그것을 묻는 것이죠. 네? 여기 14절, 15절에서요. 만약 그분이 그의 마음을 인간에게 두신다면, 만약 그분이 그의 영과 호흡을 자신에게로 모으신다면 모든 육체는 함께 멸망하고 인간은 다시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하나님의 관점에서요, 하나님의 기준으로 봤을 때 모두가 다 거짓말쟁이들인데요. 살려주고 싶겠어요.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자백했으면요, 시인했으면 거짓말하면 안 되죠. 그럼 마귀가 주관하는 대로 사는 것이 거짓말하는 것이. 죄를 지어서 죄가 드러났으면 잘못했다 그러는 거죠. 그래서 변명을 하게 되면 마귀 자식으로 바뀌어지는 것이. 아십니까? 만일에 하나님께서요, 원칙대로 하신다면 전부 다 죽여버리신다고 말이죠. 죽여버릴 자들밖에 안 남는 것이에요. 다 죽여야 된다고 그렇죠. 그렇죠? 만약 그분이 그의 영과 호흡을 자신에게도 모으신다면 모든 육체는 함께 멸망하고 인간은 다시 흙으로 돌아갈 것이라 하죠. 죽는다는 거죠. 살아있고 자기가 짧은 세월이지만 주님 안에서 계획하고 자기 삶을 계획하고 그렇게 산다면 잘하는 것이에요. 그걸 못하고 멍청이처럼 산다면, 거짓말하면 살라고 더 벌려고 더 가지려고 했다 같으면 잘못 산 것이에요. 의를 미워하시는 분이 통치하시겠는 것인가? 세 번째로 의를 사랑하시는 분이 통치하신다. 거기 16절에 만일 당신에게 지금 명철이 있다면 이것을 듣고 내 말소리에 경청하라 하죠. 의를 미워하시는 분이 통치하시겠느냐? 당신이 지극히 의로우신 분을 정죄하겠느냐?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후에 이 세상에서 떠나실 것을 제자들에게 알려주시면서 내가 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니라고 요한복음 16장 7절에서 말씀하셨다. 내가 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고. 그때 제자들 중에서 주님이 우리를 떠나가시는 것이 왜 우리한테 유익할까? 그걸 알았을까요? 몰랐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상에 계시는 동안은요, 1대1로만 상대한 거예요. 예수님 만난 사람들만. 5,000명의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 먹은 사람들, 그 사람들만 봤죠. 예수님께서 이런 이적을 행하신다는 것을. 나중에 4,000명도 빵 7가지와 물고기 2마리로 나눠 먹고 7광길이 남았잖아요. 앞에 5,000명에서는 12광길이 남았죠. 그걸 본 사람들만. 그러나 그 사람들도 죽었잖아요. 나중에. 증거를 못했으면 죽는 거예요. 자기가 많이 알고 있고 자기가 본 것이고 경험한 것이라도 자기가 죽어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기 전에 전해야 된다 했죠. 언제 죽을지 모르는 것이 빨리 전해야 된다 했죠. 그러니까 1대1로 1대 5,000명이 모였다 하더라도 예수님을 만나고 대화한 사람들만 상대를 하신 거 아니에요. 그러나 성령님과 임무기도를 하게 되면 한꺼번에 수십억 명의 기도를 들을 수 있는 것이에요. 그것이 영이 하시는 것이에요.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에요. 그렇죠? 마리아는 그 일을 할 수 없는데 가톨릭은 마리아를 중보자라고 예수님과 동격으로 놓는 것이에요. 가증스럽죠? 맞아요. 마리아는 인간이라고 하죠. 그리고 한 번도 그것을 바란 적도 없다고 하죠. 가톨릭이 마귀의 영이 들어가니까 마리아를 하늘의 여왕으로 만든 것이에요. 자기들이 섬기는 신은 예수 그리스도 아니에요. 개신교 신은 예수 그리스도 아니에요. 여호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는 그들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의 체질을 아시고
지상 생명의 한계를 아시고 어떤 사람이 구원받고 교회 다니며 어떤 사람이 쓸데없는 생을 살면서 남을 속이는 줄도 아신다. 이 나라의 모든 은사주의 목사들, 그 잘 나가던 은사주의 목사들 다 어디 가버렸죠? 미국의 은사주의 목사들은 다 어디 가버렸죠? 그 부흥회를 하면서 병난다고 계속 사람들 불러 모아가지고 몇 달간씩 부흥회하고 그럼 그 사람들은 다 어디 가버렸냐고. 인간을 무지하게 속였죠. 무척이나 많이 속였다 이제. 쭉정이는 바람에 날려가는 것이에요. 그들은 매우 단맹한 것이죠. 돈 몇 푼 벌려고 그런 흉악한 푼수짓을 했던 자들은 모두 다 지옥의 자식들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어떤 인간에게도 그들의 자유의지를 무시한 채 강제로 섬기라고 요구한 적이 없어요.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죄인들을 구원시켜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신 것이죠. 병나 주시려고 오신 거 아니에요. 무리로 걸어가신 그런 마술을 행하려고 그런 것을 행해서 보여주려고 한 거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은 사람은 눈을 속여서 그런 짓을 하지만 예수님 그러러 오신 거 아니에요. 나는 실제적으로 마술을 하는 사람이요. 수영장에 걸어가는 건 나 봤어요. 그러면 눈을 속인 것이에요. 이상한 방법으로 사람들을 부르신 적도 없으시고 오직 영과 진리로 경배하라고 명령하신 것뿐이에요. 그래도 영과 진리로 주님을 경배하면 다른 성경을 믿을 때에만 가능하다고 하죠. 바른 성경을 믿을 때에만 가능한 것이라고 하죠. 성경을 모르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고 자기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알 수도 없다고 하죠. 이것이 성경적인 규범이고 질서예요. 그렇게 믿는 채 했던 사람들은 생이 공부할 뿐이라고 하죠. 그렇게 안 하려면 헌신하고 기도로 주님과 교제해야 된다 했죠. 우리는 세상 사람과 같은 게 아니에요. 모양만 같지요. 생활 풍습도 다르고 습관도 다르다고 하죠. 옛날 습관은 다 버렸다 했죠. 성경을 제쳐놓고 자기 멋대로 섬기는 채 하는 것은 우상 숭배와 같은 것이에요. 누구라도 성경을 펴서 읽으면 마음에 즉시 들어온 부분도 있지만요. 정착하지 못하고 잊어버린 것도 있다죠. 또 설교를 들어도 들어오는 부분도 있지만 들어오지 않은 부분도 많다죠. 마귀가 생각을 딴 데로 끌고 가버린 것이에요. 어디 저기 꽃구경 한다는 데로 다 들어가 버렸다죠. 이것은 각자의 믿음의 분량에 따라 다른 것이에요. 따라서 그 믿음을 인정하신 하나님께서도 그 사람을 다르게 대하시는 것이에요. 성경을 온전히 믿는 사람하고 믿지 않는 사람하고 기도 응답이 같을 수 없어요. 여러분 여기 사도행전 17장 한번 열어보십시오. 사도행전은 주로 교리서가 아니고 사도들의 행적이라고 말했는데 행적. 교리서는 로마서부터 빌레몬서 히브리서까지 사도 바울이 정립시켜 놓은 것이에요. 사도 바울이 쓴 서신서에 모두 다 신약교회의 교리가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사도행전 17장 29절에서 31절까지 보십시오. 뭐라고 했는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손이라면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추조한 금이나 은이나 돌이 하나님의 신격 같다고 생각하지는 말아야 할 것이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숭앙하지만 다른 사람들은 인간이 손으로 만든 우상들을 갖다가 돌이나 금이나 은이나 돌이나 뭘로 나무로 만들었든지 간에 그것을 세우는 거기다 절한다. 이제 우상들이라고 했죠. 우상들은 피조물의 작품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같은 신격이 아니라고 그러죠. 그것은 인간이 붙인 거죠. 너는 신이다, 내 신이다 이렇게. 금으로 만들었거나 뭘로 만들었거나 동물로 형상화했거나 월스트리트에도 소가 등장하죠. 동으로 소를 만들어가지고 있잖아요. CM대에 하면 소를 주잖아요. 그렇죠? 신이라고 그러죠. 신을 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권면하시기를 그것을 하나님과 똑같은 신격으로는 알지 말라는 거죠. 그죠? 사람의 기술과,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손이라면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주저한 금이나 은이나 돌이 하나님의 신격 같다고 생각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어려워요? 하나도 안 어렵죠. 그죠? 30절에는 뭐라고 그러신 것이죠? 이 무지의 때에는 하나님께서 눈 감아 주셨으나 이제는 어디에 살고 있는 어떤 사람에게도 회개하라고 명령하고 계시느니라 했죠. 인간이 무지했던 때죠. 거듭나기 이전의 모든 세대들은 인간이 무지했던 것이에요. 우리 앞에 살았던 사람들, 그 앞에 살았던 사람 모두가 다 무지했던 사람들이라고 하죠. 무지의 때에는요. 무지의 때에는 거듭나기 이전의 모든 세대들은 그 기간 동안에는 하나님께서 눈 감아 주셨지만요. 그게 언제예요? 십자가 이전에는 다 눈 감아 주셨다 이거예요. 인간이 무지해서 그랬다 이거예요. 근데 십자가 이후에는 공개적으로 예수님께서 갈보리에, 이스라엘 땅 갈보리에서 피 흘려 죽으셨다. 십자가에 달리셨어. 그러니까 죄를 다 해결해 놓으셨다고. 그러시면서 다 이루었다 하시면서 숨을 거두셨다. 눈 감아 주셨다고요. 그 무지의 때까지는 눈 감아 주셨다고 하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그 일 후에 변명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하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것을 알려줬는데도 그것을 믿지 않다고 하면 그 사람은 마귀의 수하에 들어간 지옥의 자식인 것이에요. 모든 사람에게 확증해 주셨다 했죠. 이제는 어디에 살고 있는 어떤 사람에게도 회개하라고 명령하고 계시느니라 하죠. 31절에서 이는 하나님께서 선정하신 그 사람을 통하여 의로 세상을 심판하실 한 날을 정해놓으시고 그를 죽은 자들로서 살리시어 모든 사람에게 확증해 주셨습니다 했죠. 확증해 주셨다 했죠. 하나님께서 선정하신 한 사람이죠. 인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선정해 놓으시고 의로 심판하실 한 날을 정해 놓으셨다 했죠. 그 사실을 모든 사람에게 확증해 주셨다 했죠. 성경을 치워버리면 그 사람은 무슨 일이 있는지 모르는 것이요.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지 모르는 것이요. 한 번 죽는 건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 다음에는 심판이 정해진 것 같이. 그날에는 내가 말한 그 말이 너희를 심판할 것이다. 마지막 날에는 내가 말한 그 말이 너희를 심판하신다. 예수님 지상에 계시면서 했던 말씀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다 했죠. 신약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고 구약에서 인용해서 해놓고 미리서 기록해 놓으셨다 했죠. 모든 사람에게 확증해 주셨다 이거예요. 칼빈 주의자들은 뭐라는 것이요? 선택받은 사람들만 구원받는다 했죠. 아니면 모든 사람에게 했다 했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어? 그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그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했죠. 장로교나 남침예교가 생겨나면서부터 성경을 왜곡하기 시작한 것이라. 우리는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이라고 하죠. 자, 지금 여기 사도행전 17장 29절, 30절, 31절을 이해하는데 힘들어요? 어려워요? 부담스러워요? 주님께 그 귀한 진리를 우리로 알게 하시려고 한 가지 방법을 쓰신 것이요. 그 방법은 실현을 통해서 진리를 알게 하신 것이요. 그래서 인간에게 기대하지 않았던 시련들이 닥치는 것이요. 영적 눈을 뜨게 하시는 것이요. 그 경험이 없었더라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 잘 안 믿어요. 마틴 루터는 시련이 없었더라면 나는 성경을 알지 못했을 것이라고 자백한 것이죠. 하나님께 여러분 생애에 시련을 주신 때가 있었습니까? 그때가 언제였습니까? 나는 교통사고 날 사람이 아닌데 교통사고 났다. 그렇게만 생각하면 안 된다 했죠. 우리 집에는 재앙이 있을 일이 없는데 재앙이 일어났다고. 재수 없다고. 그럴 거 아니다고 했죠. 여러분 개개인을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시련을 주셔가지고 여러분을 연단시키시는 것이에요. 그 진리를 배우게 하신 것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시련을 당했을 때
속상하고 화를 내며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이 닥쳤는 것인가 외쳤어요? 아니면 성경을 집어들고 하루에 몇 장씩 공부를 한 거예요? 몇 시간씩? 창조주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 아니신데 나를 내가 지옥에 가는 것도 보호해 주신 분이신데 그렇게 하셨어요? 시편 119편 17절은 내가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좋사오니 이는 내가 주의 규례들을 배우게 되기 때문이라고 그랬대요. 그것이 없었더라면 어떻게 하니까 잘 안 배운다고 그랬죠. 사람이 그렇게 지음을 받은 거예요. 사람이 그렇게 지음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헛짓을 하고 사는지 보시라고 그랬죠. 하나님께서 시련을 주시는 일은 현실적이에요. 게으르고 고집센 인간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다른 방법이 없으신 것이. 이것이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다루시는 방법, 인간을 다루시는 방법이에요. 비진리에 대한 신념이 꺾이려면 여러 번 굽부리고 펴는 동작이 있어야 한다 했지. 낫 하나를 만들려면요, 대장장이가 그것을 하나 만들려면 수없이 불에다가 넣고 꺼내가지고 두들기고 다시 물에다 식혀가지고 다시 불에다 넣고 두들기고 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그 과정이 없다면 그건 쇠붙이 하나로 남아있는 것이요. 아무 쓸모도 없어요. 그러므로 의의 심판주께서는 사랑하는 사람을 바로잡기 위해서 징계를 주시어서 연단시키시는 것이요. 피하면 안 돼요. 피하면 안 돼요. 그 사람의 의지가 하나님의 뜻에 맞출 때까지 그렇게 하시는 것이에요. 나는 비행기 배울 때 375대 이상 맞았어요. 엉덩이를. 그 사람들이, 교관들이 시킬 때는 1번씩으로 가르친 것이에요. 모형 비행기하고 스티커, 조종관이라고 해가지고 멍덩이 하나를 만드는 것이죠. 이유도 없어요. 장교가 장교를 펴는 거죠. 한 방에 3명인데 저녁에 돌아와서 전부 터지는 엉덩이 서로 약 발라주는 것을 시작하는 거죠. 그렇게 하나면 같이 죽는 거예요. 잘못하면 교관도 같이 죽는 거예요. 사고 나면. 매라는 건 참 희한한 것이에요. 매를 많이 맞은 사람은요, 정직하게 사는 것이에요. 그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자녀가 어릴 적에 매를 맞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제대로 기른 것이에요. 결론적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잘 모르는 사람들이 수년씩 수십 년씩 교회에 다니고 있지만 그들의 삶의 변화와 성장이 느린 것이 무척 느리다고 하죠. 맨날 자아와 교회와 세상과 하나님과를 계속 번갈아 가면서요, 시간을 낭비하고 있는 것이라고 하죠. 요즘 시끄러운 성종환인가 성완종인 그 사람은 장로였어요. 장로. 거기 여기 영정에다 옆에다가 장로 성종환인가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돈 주고 산 장로? 그 사람은 나쁜 짓만 하다가 자살한 거예요. 그죠? 나쁜 짓만 하다가 자살한 거라고. 설교들을 들을 수 있는 횟수도 헤아릴 수도 많았었어요. 성장은 별로 눈에 띄지 않는 곤란하다 했죠. 그 원인은 그가 응시하는 것이 재림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세상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왜 장로를 사지요? 왜 장로를 팔아먹죠? 장로는 목사인데, 감독, 목자, 장로는 목사예요. 모르는 거예요, 얘들이요. 얘들이 전혀 모르는 거라고죠. 교회라는 애들이 모르는 거예요. 교회사를 한 번도 읽어본 적도 없어요. 가톨릭 교회사밖에 없어요. 우리 신학교만, 우리 성도들만 반가톨릭 교회사를 공부하는 것이에요. 다른 데 공부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교회, 이 성도들을 위해서 이 반가톨릭 교회사를 만든 것이에요. 출간한 것이. 여러분의 서가에는 이 책이 있어야 하는 것이. 폭스의 순교사가 있어야 하는 것이. 킹제임스 성경은 있지만
이 두 책이 있어야 한다 했죠. 성도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는 믿음을 지니게 된 것이요. 그 방법은 한 가지예요. 성경을 규칙적으로 읽고 공부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녀들에게 성경을 상고하라고 명령하시는 것이요. 여러분은 그 명령에 순종하셔야 하는 것이에요.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위대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잘 경청, 주님 앞에 나와서 자신의 부족한 부분들, 또 소홀히 했던 부분들, 게을렀던 부분들, 그에도 육신적인 부분들을 고백할 때 주님 만나주시고 해결해 주시며 용서해 주시기 원합니다. 이 말씀을 듣고 반응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아직도 죽은 양심인 것입니다. 더럽혀진 양심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오늘 이 믿음의 이 설교의 자리를 잘 들어 쓰셔서 영광 받아 주시기 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